세상에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강력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면서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끝은 심판입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이러한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8가지 항목 중에 잘 보시면은 기둥이 제일 높은 게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로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제일 높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도 더 큰 차이를 냈죠. 또 하나의 통계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교인, 그리고 이 명목상 교인이 아닌 이렇게 두 부류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기독교인의 신앙 목적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답도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신앙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교인이라 여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을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이 중에 명목상 교인이라고 답한 성도가 27.9%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명목상 교인도 2명 중에 1명은 매주 교회를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느낌의 50%가 교회가 편안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헌금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정의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다 보니 예수 안에 행복이 없고 고난당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나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신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임을 권면합니다. 본래 그는 부유한 자이신데 자기 지위를 다 포기하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내포하는 의미가 결국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본받아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의 삶에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쉬운 문제가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을 반겨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돈이 있으면 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가난이란 환경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큰 동력이 가난이라는 키워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년 전에 한번 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김성주 씨, 방송이 김성주 씨가 수상소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자라고 해서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인 김성주 씨는요, 아버지가 운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신학교로 가셔서 청주의 시골의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시골 교회 목회자 자녀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힘든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아나운서에 도전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은요 최종에 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에서 3번이나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2 방송국으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자 1명만 뽑는 MBC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 한자어대로 평생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을 받게 되는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온갖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회자의 가정일지라도 가난의 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본질을 묵상하는 순간 나의 가난은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결단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가난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왜 나만 가난하게 하셨는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저를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육신의 정신과 영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한 과정임을 생각하며 견고한 믿음의 뿌리와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있기 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약 430년 여정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430년이란 세월은요, 결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수가 아님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대체 무엇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노예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삼게 된 이유는
그들의 인구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수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통해 출애굽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탈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민족을 멸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며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하는 과정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먼저는 첫째로는요, 애굽 사람의 환호와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도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피하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을 이끌어서 장정 60만 명이나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절차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땅에서 나는 채소, 수박 같은 음식만 먹었던 그들이 축복 속에서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무엇이 43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았기에 430년이라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세상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도 왕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강력한 군사와 그 시대 팔레스타인 전역의 두려운 나라를 상징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특별히 부르셔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강대국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소국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이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투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약한데도 강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은, 가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가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호소했던 과거를 다 잃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현실의 벽이냐면 바로 굶주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또한 초기 유대 주석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대략 30일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말씀하죠.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때쯤에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원망합니다. 그것도 애굽 생활에 좋았다며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고 배불리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헴인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양식이 풍족하다, 풍족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실제로 고기도 떡도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강제로 노예에게 시달리는 자에게 평범한 밥상이 주어졌겠습니까? 허풍일 뿐입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적고 보잘것없는 양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가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분명히 이 가난의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되는데 결국에 인간의 연약함은 원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가난함은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해결하지 못한 탐욕, 즉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려는 욕망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이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것은 만몬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 세상은 가난은 절망이고 하나님 없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난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담대한 선포가 나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음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창구, 그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가난한 시대 속에 가난을 자처한 제자들에게 첫 선포의 메시지로 팔복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고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본질 안에는요, 결국 가난이에요. 이들은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았을 것이고 세상의 삶이 고돼서 삶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먹는 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직접적으로 모든 삶에
가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복입니다.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놓고 보면 빈익부 부익부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제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해지면 언제든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에게 월급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세리들이 동족임에도 동족들에게 비난받은 것은 정한 세금보다 더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통제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 사역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의도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와 가난이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란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시간은 세상에서 어렵고 고된 세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세상에서 주는 부유함보다 더 낫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과 제자들의 가난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전의 삶이 좋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로마치아라는 어려운 상황과 배경 속에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쫓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성령에 힘입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가난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영과 육이 가난한 은둔의 나라로 불리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지며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견디는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헌금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채운다고 하지만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난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방의
도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